지금까지 쭉 이것들을 살펴봤는데 참으로 이것이 더욱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매스컴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난크리스찬들에게 욕을 먹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아프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야 할 그런 열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우리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서 이것들이 맺혀져야 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즉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은 이 육체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 않게 맘대로 죄를 짓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뭔가 찜찜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왠지 찜찜하고 걸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이 성령의 소욕이 거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 작용과 반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육체와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빈 공터가 생기죠. 이 빈 공터가 생기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공터가 있으면요, 그 공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초와 엉겅퀴가 마구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공터에 CCTV도 없고 이 공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막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200평 정도 되는 공터인데 이게 방치된 채 그냥 몇 년 이상을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여기를 치우는데 무려 트럭 70대가 동원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령에 새겨놓고서 이걸로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삼아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 가운데 제가 9가지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각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매칭을 해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유독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특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특히 약한 그 부분이 또한 내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 점검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한 거를 좀 제가 가져왔고 또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한번 좀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예,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적 갈등으로 써놨는데 이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이것들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음욕이었고요. 그리고 희락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가로막는 것이 권태고요. 오래 참음의 반대가 동요되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비의 반대에 질투가 있고 양선의 반대에 탐욕이 있다. 즉 양선은 주는 것이라면은 탐욕은 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정반대에 뭐가 있냐 하면은 게으름과 분노, 그리고 탐식이 있습니다. 이 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체킹을 좀 늘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 내적 갈등이 있는데, 이 죄악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 알죠.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죄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성령의 열매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놓고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치열하게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결국에 이 약점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로 치자면은 이 게으름이나 분노, 식탐, 이것 중에서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중에서 약한 부분과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열매들, 그리고 세 가지 죄악들은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열매가 바로 절제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 아닙니까?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처럼 쭉 8가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부터 시작되는 앞에 거의 이 8가지의 열매가 마지막이 이 절제라는 이 열매의 통제를 받아야 이 나머지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서도 이 절제가 결국에는 충성과 온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릇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절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로막는 게으름과 분노, 또 식탐, 이런 것까지도 결국 무절제함에서 비롯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모든 게 넘치는 시대예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뷔페죠. 요즘 웬만한 모임에 가면 뷔페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몇 성도분들이 인터불고를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한 끼만에 2kg가 찔 수 있어요. 그만큼 저 같은 체형은 뭐 2kg 정도 한 방에 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넷플릭스. 뭐 $7 정도만 내면은 영상 콘텐츠를 완전히 무한대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영상들이 넘쳐납니까? 우리는 모든 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모자라가지고 고통을 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넘쳐나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느라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쉬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절제보다는 탐욕 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냥 내비두면은 저절로 탐욕 쪽으로 가지 절대 절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절제라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 돼지도 자기 위장의 80%가 차면은 그 이상은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뷔페 가면 어떻게 합니까? 120%, 130% 막 먹지 않습니까? 게다가 활명수까지 뜯어서 먹고 소화제를 먹고 다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만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송아지랑 사자가 함께 노니는 곳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실제로 배고플 때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지가 배가 부를 때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초식 동물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자가 송아지나 아니면 얼룩말이랑 거니는, 같이 노니는 그런 장면들이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이 사람처럼 탐욕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아프리카는 동물 시체 죽은 걸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천국은 무슨 곳이냐? 죄가 없고 탐욕이 없는 곳이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 보면 이 짐승들은 절제를 잘해요. 거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그 무절제함이 바로 죄의 형벌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무절제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 넘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절제를 가로막는 죄악으로 정확하게 탐식 또는 식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고 이전에 제가 많이 찔렸었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굉장히 강한 식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크게 분기점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게 강하게 자극이 되기 시작을 했고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용돈만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면은 알바도 할 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학교를 오가면서 자유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한 번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였고요, 한 번은 언제 또 이게 탁 올라갔었냐?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경제권도 우리가 지게 되고, 우리가 내가 뭘 사 먹든 말든 뭘 해 먹든 말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극됐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자유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시점, 이때를 여러분들은 사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는 이 20살이 되면서부터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루는 내 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이거 아닙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월요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뷔페를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걸로 주일까지 받아왔던 그 스트레스를 나에게 먹을 거를 먹이면서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하님과 강하님이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난 건지려고 해. 그러면은 빠진 사람이 당기는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원래 이렇게 살이 찐 체형이 전혀 아니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살다가 점점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제 습관에 물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서 야식 먹고, 저 따라서 월요일날 뷔페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무절제한 식습관을 갖고 살아가다가 하루는 제가 책에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됐었냐 하면은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과 관계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식탐이라는 것은 일과 관계에 쏟아부어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됐고요. 식탐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거를 보다가 불현듯 이 식탐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공격해온 영적인 공격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차라리 어떤 큰 죄 이런 거는 차라리 덜 위험한 것 같아요. 안 짓잖아요. 아니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색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 거기에 숨어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왔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담과 하와도 이 먹을 거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선악과. 이 음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 적절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에는 사실 교제라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음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되는 모습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쏟아부으며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직면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제가 허리가 좀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것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공허함이라는 것을 제가 꽤 오랜 기간 음식으로 채워왔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작년 4월까지 이 112kg로 쭉 살다가 현재는 이제 89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112kg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척추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작년 4월 이후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6시 이후로는 거의 안 먹고, 뭐 먹어도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먹고, 그리고 야식은 당연히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결단을 좀 하게 됐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래요. 뭐 신방이나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웬만하면은 뭐 차 한 잔 정도 마시는 걸로 끝내지,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저녁에 뭐를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작년 4월부터 살아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많이 먹던 가닥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됐는데, 저녁에 뭐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그렇게 또 배가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야밤에 늘 배고팠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먹다 보니까 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때 뭘 느꼈냐면은 이게 위장된 배고픔이었구나, 가짜 배고픔이었구나. 사실은 이게 배고파서 진짜 내가 뭘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신호였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눈에 보이는 먹을 걸로 이거를 채워오며 살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로 계속 채우려고 시도를 할 때 결국에는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식탐 역시도 그러한 중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쯤 제 공허함을 먹을 걸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 공허함을 주님으로 점점 채우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절로 절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뭐 체중 감량한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절제의 열매는 결국에 내 안에 그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채워야 절제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 역시 그분 안에 있어야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15장 5절입니다. 이게 좀 잘못 나왔는데요. 15장 5절 여러분들 성경 펴주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게 나왔네요. 1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시죠. 절제의 열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